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 붙잡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주님 붙잡읍시다. 주님 붙잡읍시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절망해 보신 적이, 어떤 것이 크게 나에게 이렇게 절망으로 다가오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 정말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어떡하지? 막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시간들 혹시 있으신가요? 살이 10kg가 쪄버렸. 어떤 게 이렇게 절망스러우세요? 오늘 너무 절망스럽다라고 외친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를 계속해서 사순절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 먼저 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한 것이 없다. 나에겐 능력이 없다. 본문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는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갖고 계신 거죠.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데 권세는 주님께 있대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권세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내 건 아니고요,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 거가인데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거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가장 첫 번째는요, 나에겐 능력이 없다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걸 잡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할 때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역사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내 실체를 보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면 못 산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주님 도움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예수님의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마음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죠. 여러분, 경험하는, 누리는 영적 부위가 있기를 축복해요. 경험하고 나면 이제 그 생명,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뭔지를 아니까 그 엄청난 생명, 모든 것을 살려내는 생명, 영원까지 열어버리는 생명, 이 엄청난 걸 경험한 사람들은 뭐 하고 싶냐면 이거 증거하고 싶어져. 이거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명이 발견되는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인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를 진행시키려고 보니까 생명의 역사를 막는 세력들이 보여요. 사단의 세력들인 거죠. 이 세력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뜨겁고 열정 있는 것만 끝나지 않고 무장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내가 깨어있게 되는 시간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부르는 복음의 선포예요. 사단의 권세를,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한 분 예수님께서 밟아버리시는,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시는 게
복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리브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결혼할 리브가를 향해서 뭐라고 축복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결혼하러 가는 딸에게 주는 친정 부모님의 이 메시지예요. 리브가 너는 이제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데 네 씨가 원수의 성의 문을 파괴시켰으면 그 성 함락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씨가 될 것이야. 네 자손이. 자기가 결혼하는 게 영적 전쟁의 통로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5번, 맨 마지막의 특징은 그래서 그들의 삶은 사단의 권세와 싸우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면서 그들의 역사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나간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는, 구속사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역사가 남는다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없음을 아는 자이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어서 주님을 체험할 때 그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이게 내가 담을 수 있는 게 아님을 압니다. 예수는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닌 걸 압니다. 나를 뚫어서 그 빛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는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이 지금 내 안에서 폭발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삶, 그게 사명에 눈뜬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삶을 살려고 나갈 때 그 빛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의 걷는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쓰여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너는 힘이 없단다, 너는 어떤 힘도 없단다, 너는 먼지란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한계, 내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참 쉽지 않지만 절망이라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다 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절망 속에 들어갑니다. 그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 나한테 선한 게 없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대제사장의 안뜰까지 따라가서 있다가 사람들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어, 네 말소리가 그래, 부인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는 늘 자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늘 베드로는 참석했잖아요. 세 제자 중에 늘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바뀌는 걸 봤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옆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봤고, 여러분, 베드로는 리더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외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 고백에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천국 열쇠 주겠다, 네가 묶으면 하늘도 묶이고 네가 풀면 하늘도 풀린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열쇠를 줘? 아파트인가? 그리고 여기서 묶으면 막 묶이고 풀리면 풀려? 나 다 괜찮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식탁에 앉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베드로 분노하죠. 누가 그러냐고 막 일어나서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내죠. 누구냐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러면 앉아있는 11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다 버려요. 근데 난 안 버릴 거예요. 그럼 11명은 듣고 있는 11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사실은 예수님께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11명을 기선제압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도 들어. 나는 안 버려. 너희들과 나는 좀 달라. 나는 좀 1등급이야. A+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자신감도 있지만 이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도망갈 때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잖아요. 군인들하고 맞서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지만 그는 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갔잖아요. 정말 예수님 품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열정, 그 담대한 자신감이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야, 그런데 그 주님을 죽기까지 각오했던 베드로가 했던 말 같이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할 때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베드로가 부인한 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부인할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청년이 굉장히 순수한 청년이거든요. 굉장히 고민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질문이어가지고 이렇게도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제는 어둠의 때요 막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갈 것이지만 인자를 팔아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과연 그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 누구일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 그냥 이렇게 가벼운 말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른 말, 하나님 나라의 말이면 못 알아들어서 머리를 극적이겠는데 너희들 중에 날 판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황스러운 말이 되어야 되는데 23절에 그 논의를 하고 24절 같이 읽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의 마음은 늘 뭐가 있는 거죠? 내가 커야 된다, 나는 높아져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 위로 올라가야 된다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면 십자가 올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낮아지고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야만 질 수 있는 게 십자가인데 제자들은 only one, 누가 크냐,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걸 알면 십자가가 왔을 때 이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은, 예수 믿는 내 뜻은 높아지고 영광받고 위에 서는 거니까. 그런 십자가 사건 앞에 누구도 남지 못하는 거죠. 그걸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정확히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 다 나 도망갈 거고 누구는 팔 거고, 그렇게 막 자신만만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막 꽉 차 있는 베드로에겐 콕 찍어서 3번 부인한다 너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베드로는 자기 상태를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이거 자신감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부인한 베드로가 밖에 나가 통곡을 하는데 이 통곡의 의미들을 좀 저희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무너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막 통곡하는 그 통곡은 한심했겠죠. 자기가 왜 이러나, 나 왜 이 모양인가, 왜 이 모양인가. 교회 와서는, 목장 모임 가서는 막 뭔가 할 것 같이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거칠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화가 나면 잡히는 것대로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겉으로는 안 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이미 늘 부글거리고 정죄하고. 이게 뭔가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뭔가. 여러분, 나만은 진짜인 줄 알았어요. 다 버려도 나만은 남을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짜인 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아마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나를 팔 자가 있다. 근데 그게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랬지만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보셨지만 1시간 후가 돼서야 또 부인하고 부인하잖아요. 충분한 생각을 갖고 얘기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등 돌릴 수 있는 자가 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도 부인할 수 있다. 나도 팔 수 있다. 나도 가룟 유다랑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들통이 안 나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꺼내진다면 우리가 살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건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건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님이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구나 를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근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난 괜찮지라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사기를 쳤나, 살인을 했나, 바람을 폈나, 11조를 빼먹었나, 봉사를 안 하나, 괜찮지 나는. 그래서 나는 괜찮다가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너무 필요한 것까지는 아니고 신앙용으로 찔끔찔끔, 사순절 때, 고난주간 때, 그리고 아이들 시험 볼 때, 그리고 주식 투자할 때, 이때 이렇게, 그때 부위별로 필요한 거지. 내가 막 난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친절함, 성실함, 탁월함으로 봉사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그 결과를 통해 내가 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남는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억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나오면 도망갑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힘듭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냐고, 내가 지금까지 못한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안 했냐고, 선교를 안 나갔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벌리게 하시냐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 앞에 못마땅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냐고,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놔두시는 거냐고, 우리 집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내가 지금 못한 게 뭐가 있냐고 화가 납니다. 주님 혼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가망이 없구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 속에 선한 게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악하구나, 여기에 대한 통곡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온 몸이 떨리도록, 나 진짜 죄인 맞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나는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하게 됩니다. 나한테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대한 이 정도를 해줘야지 이런 거 다 사라집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고, 숨쉬는 게 은혜고, 만나는 게 은혜고, 생존해 있는 게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나한테 대한 모든 기대가 깨집니다. 모든 기대가 깨지면서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건 은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내 뜻대로 기도를 멈춥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바로, 가만히 보니까 내 뜻이 오만함, 자만함, 혈기, 교만, 음란, 폭력, 나 이걸로 꽉 차 있는 그 바닥이 있는 걸 나를 보면서 그냥 그런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 압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기도도 멈춥니다.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잘못 들어온 오폐수를 막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날 데리고 가십시오. 이제 내 인생 내가 아니고 주님이 좀 써주십시오. 내 거 아니고 난 당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내어놓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실체를 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나는 뭘 자랑하고 싶은가요? 통곡하며 아파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 사건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라 내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으로 해석이 되실까요?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얘야, 네 속에 있는 거 진짜가 드러난 거야. 그게 너야. 그게 너야.
여러분 이걸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2번 같이 봤죠? 나를 향한 통곡은 주님을 향한 통곡으로 바뀝니다. 61절 62절 같이 봤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님이 베드로를 돌이켜서 보십니다. 그 와중에 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추위에 덜덜 떠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누구를 보셔요? 나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눈빛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어른들과 눈빛이 죄 지을 때 그것도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제 동생 놀려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TV 리모컨을 가지고 안 나와 거기는, 그리고 막 번호로 막 눌러서 딴 거 틀어주고 막, 그래서 한참 이상하다 이때 만화 영화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그리고 막 제가 계속 이렇게 리모컨으로, 얘는 뭐 잘 누르는 거 모르니까 제가 열심히 놀리고 있는데 저는 어머님이 그 저쪽 구석에서 주무시는 걸 몰랐어요. 막 하고 있는데 그 제가 놀리고 칭얼대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눈을 봤는데 어머님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아직도 그 눈빛을 기억해요. 그리고 만화 영화가 어디서 하냐면 바로 틀어졌어요.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럴 줄 알았다 너. 판다 그랬지? 내 말이 맞지?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은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세 번째 줄 이렇게 같이 한번 6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하죠?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라요. 너는 나를 팔어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됐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부인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 부인에 대한 말씀 위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 이 말씀도 같이 생각이 나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도로 바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뭐한 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내 영적 상태 아시고 무너질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 일어날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도 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무너질 것도 아시고 일어날 것도 아시고 일어나서 할 일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죄인인 것도 아시고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용서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도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나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냐고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랬겠죠. 베드로야, 알아, 힘들지? 무너질 것 같지? 죽을 것 같지? 너 무너지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그 후에 너 일어나야 돼. 나 너 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사단이 널 왜 공격하고 있거든?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눈빛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어떤 통곡, 또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통곡을 하게 될까요? 이제 자신이 한심해서 통곡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한심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나를 기대하고 계시구나. 이런 나를 알고 발 씻어줬구나. 주님이 이런 나 알고 계속 나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계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나를 계속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나를 향한 미안함, 내가 주님을 향한 송구함, 이런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 다시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저분은 또 나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나? 내가 뭐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불같은 성격이고 뱃사람이니까, 아니 가룟 유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베드로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베드로가 통곡하며 울매 그 뒤로 그를 본 자가 없더라. 그리고 갈릴리 일보, 예루살렘 타임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계속 닭들이 사라진다. 이 근방에서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닭만 훔쳐가더라. 뭐 이런 게 나든지. 베드로는 한평생 닭 울음소리만 나면 울었대잖아요. 닭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꾸역꾸역 와서 자존심도 세고,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가다락방 가라고 하면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나 갈릴리에 갈게 그럼 갈릴리 따라가서 물고기 또 잡고 주님 만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를 용납합니다. 여러분, 어쩔 땐 내가 나를 용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박동찬 목사님, 우리 저번 주에 같이 말씀 나눴는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귀신 들린 조카를 한 우리 권사님이 데리고 오셨다는 거, 여자 청년인데, 자기가 딱 봐도 이건 귀신이 들렸더래요. 막 헛소리를 하고 막 화를 막 이렇게. 그래서 불러다 놓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는데 그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나갔대.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장이 좀 남아있대. 그러냐. 근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의 가슴 속에 이런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낙태. 다 나가라고 하고 그 청년만 데리고, 미안하지만 나한테 솔직히 좀 얘기해줘.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명의 남자를 만났대. 4명 다 버림받았대. 4번의 낙태가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고 있는데 이제 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데 아직도 뭔가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안 갈? 왜 이게 회복이 또 안 될까? 왜 떠나지 않을까?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목사님이 그 4명의 남자가 용서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 라고 물었는데 아니래요. 전혀 밉지 않대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대요. 혹시 지금 당장 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있대요. 누구야? 자신이래요. 그렇게 살아온 나, 이렇게 된 나,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나,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이 너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 그 죄값을 치르려고 오셨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사순절 기도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너무 뻔한 얘기를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얘야, 나는 그 사람의 그 부분을 위해서 죽었다. 얘야, 나는 그 사람의 그 연약함 때문에 죽었다. 얘야, 네가 지금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걸 콕콕콕 찍어 얘기해 주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분들을 향해 정죄할 수가 없는,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지? 예. 그 사람의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지? 예.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 순간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하려고 이렇게 칼, 총, 도끼 딱 들었는데 이렇게 사르르르 무너지는 느낌.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는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청년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갔어요. 여러분, 악한 영은 이 죄책감, 이 분노, 억울함, 패배감을 먹고 무럭무럭 살거든요. 단 것이 이빨을 썩게 하지 않습니다. 충치균이 단 걸 좋아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그 패배감과 두려움과 절망을 먹고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과 은혜로 딱 채워지는 순간 먹을 게 없고 있을 곳이 없으니 떠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용납해야 됩니다. 왜요? 누가 날 용서했습니까?
예수가 날 용서했습니다. 예수가 날 기대하고 계시니까, 예수가 나를 소망하고 계시니까 나를 보면, 내 수준으로 살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문제인 게 그냥 그렇게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참 뻔뻔하죠. 그 죄 짓고 또 저렇게 서 있나?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맞습니다. 물론 죄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용서하셨다는 그 영혼의 용서의 그 생명의 역사 속에 나를 내어 던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용서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어떠실까요? 안다, 네가 죄에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좌절과 절망이 주님을 향한 신뢰로 변화된 시간이 있습니까? 지나친 학대, 지나친 정죄, 우월감과 인정 중독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은혜를, 용서를,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3번 같이 봤죠? 통곡을 통해 사명에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새롭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 배짱, 우월감으로 가득 찼던 그 베드로가 용서, 은혜, 사명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 안에 가득한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갈릴리에서 사명 주시잖아요. 뒤끝 장렬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또 3번 물어보시잖아요. 3번 부인, 너는 사랑하냐?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가수 강다니엘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최병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불교 학생회장까지 한 친구인데 부산의 미션 스쿨인 분이엘 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그 당시는,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 가르치는, 또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불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큰 염주를 일부러 차고 일부러 이제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나는 불자야, 이렇게. 그리고 여자 전도사님이 오시면 초코파이 아줌마라고 놀리는 거죠. 반항하고 일부러 막 투덜거리고. 제가 이 성경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수업 시간 마칠 때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그게 이게 탁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자기가 불교학교 학생회장으로 범어사에서 수백 명이 불교 TV에서 촬영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자기가 주지스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란 유에서 무가 되는 거지. 그 순간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틀렸다. 무가 되는 게 인생인가? 근데 만약에 저들이 그냥 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라면, 그러면은 성경의 기본으로 기초에서 말한다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저들은 지옥 갈 것 같은데 왜 무라고 저러지?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경험을 시켜줘요,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지옥문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도 떠도 내가 지옥 앞으로 가는 게 느껴져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눈을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이걸 누구한테 상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초코파이 아줌마한테 가요. 그날만 전도사님이라고 불렀대요. 초코파이 아줌마라고 부르면 대답을 안 줄 것 같아서, 전도사님 나 어떡해. 나 전도사님 말 듣고 보는데 죽음이 뭔지 느껴져요. 지옥문 앞에 내가 있는데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여요. 저 같은 나쁜 놈도 천국은 둘째치고 내 눈앞에 이 지옥이라도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나 여기 갈 것 같은 이 두려움에서 날 좀 건져주시면 안 되겠냐.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난 죄인이라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고. 이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살겠다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병호야, 너는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가짜 인생 살았어.
이제부터 나를 만났으니까 진짜 인생 살아보자. 그 다음부터 가족들 몰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불교 집안이니까 사촌 형들이 그 교회 다니는 걸 이제 병우 학생이 다니는 걸 알고 실신할 때까지 때렸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어야 돼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거죠. 최병호 학생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학교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검은 책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대요. 교회 다니지만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마디도 안 한 나쁜 놈들. 그래서 100명을 적었대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싸움을 좀 하는 친구니까 일반 들어가서 전도 안 한 애들 다 불러가지고 너 왜 나한테 예수 믿자고 안 했어?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럼 왜 나한테 예수 믿자고 안 했어? 그럼 너만 갈 거야? 그리고 때리고 다음 쉬는 시간에 입안 가서 너 나와. 너 내 친구 맞지? 너 왜 나한테 왜 예수 믿자고 안 했어? 이게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중에 전사님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너 이제 어떤 삶 살고 싶어? 선생님 제가 살았으니까 나 복음 전하는 삶 살고 싶어요. 분이엘 예술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참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다시 자기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생명이 뭔지 아는 순간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와 영적 전쟁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신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그가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잠들지 마. 자기가 겟세마네 그 기도를 할 때 푹 자버려가지고 그 기도를 못해서 끌려가고 높아지려고 하는 내 욕망을 꺾는 기도를 하지 못해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었으니까 깨어서 기도해. 사단의 공격이 있을 거야. 이걸 물리쳐야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속에 네 자식은 끝났어, 네 인생도 쉽지 않아, 너는 미움받고 사는 거야, 억울하지?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소리가 주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인 걸 분별하고 이걸 내가 물리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영적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도 말씀에 묵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력과의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고 툭툭 던져주는 사단이 주는 그 말들이 진짜인 줄 알고 다 받아먹는 거예요. 너는 버림받았고 네 인생은 우울하고 너는 기쁨도 없고 너는 좌절되고 너는 이제 힘도 없고 이게 다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악한 영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악한 영을 물리칠 걸 믿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아는 자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자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한 자가 살려내낼 소망과 비전을 찾는 자요, 그 비전을 찾고 들어선 자가 어둠의 세력들과의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자요,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는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네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벌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의 고난 있대요. 그러나 그 뒤에 말도 이루어짐을 믿으세요. 친히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친히 굳건하게 하실 거예요. 강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잡겠다고. 아니 너는 고난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베드로 안에 너 나 부인할 거야도 이루어질 것이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는 그 말씀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여, 죽음도 이루어질 것이고 부활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내가 일으키고 견고하게 해야 할 지체는 누군가요? 한 주간 내가 영적 전쟁을 함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 밀가부르듯 다른 공격의 영적 상태는 뭔지 우리 눈 뜨면서 깨어 있으면서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영원하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윗, 베드로야 알아, 나 버린 거 알아, 나 저주한 거 알아, 그럴 수밖에 없는 너의 상태인 거 알아. 베드로야 일어나야 돼. 이제 너는 너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자들에게 주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거야. 알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 꼼짝할 수 없다는 거 알아.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그 큰 소리 친 건 뭐고,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알아.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에 떼고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거 알아. 이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거 알아야 돼. 너 그거 알아야 돼. 일어나야 돼. 널 향한 내 기대, 널 향한 내 소망,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너의 형제들을, 흔들리는 초대교회를, 박해 속에 들어갈 교회를 품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를 믿어. 내가 너를 기대해. 내가 너를 소망해.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베드로야 일어나야 돼. 네가 아니고 나의 힘으로, 나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이제 나를 붙잡고 나의 역사를 써내려가자. 불러주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절망 속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주여, 내 힘이 끊어질 때 주의 힘이 시작됨을 믿사오니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일어날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절망이고 내가 끝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의 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꼼짝할 수 없나이다. 되어진 것이 없나이다. 이게 내 삶입니까? 이게 내 믿음입니까? 아버지, 이렇다면 정말 살려주십시오.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밉습니다. 내가 싫습니다. 내가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저주스럽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납니다. 이것이 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안 되는 거 안다.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안다. 너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안다.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나를 내려놓고 당신께 갑니다.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하나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게 해주세요. 제발 눈뜨게 해주세요. 뭐 산다는 게 다 그렇지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해주세요. 그 계획을 맡고 있는 사단의 세력도 보게 해주세요. 그 속에서 내가 꼼짝 못하고 있는 나도 보게 해주세요. 제발 눈뜨게 도와주세요. 내가 뭘 잡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
진짜 내가 무엇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계획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아이들을 향한 계획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아내와 남편을 향한 주의 계획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돌이키라, 일어나라, 네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리라.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부르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땅이 세상의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장소인 걸 알려주세요. 우리 눈뜨게 도와주세요. 우리 일어나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시면서 일어나라,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괜찮다.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이런 상태로 삽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일어나라. 알고 있다, 베드로야, 알고 있다. 일어나라. 너를 향한, 너의 남편을 향한 계획이 있다. 너의 가정을 향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 내 소망은 주님입니다. 내 길은 주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리까? 주님 위에 어떠한 것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내 실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추함고 더러운 것, 이것 때문에 죽으신 내 사랑하는 예수, 그 부활의 역사, 용서의 은혜 속에 내가 삶을 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우리의 삶 또한 사로잡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